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아침에 여러분도 뵙게 돼서요. 참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과 4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로써 룻기의 말씀이 마치는데요. 참 룻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와 오늘 온전한 회복이란 제목으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 3장은요, 드디어 이제 룻기가 룻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 오늘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하는 날이니 가서 너가 옷을 이렇게 잘 입고 또 목욕을 한 다음에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그 보아스가 있는 누우는 곳을 찾아서 거기 발치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를 덮었던 이불을 거기서 이렇게 덮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그 종이 주인에게 주인의 자리에 이렇게 주인 발치에 누워 있는 이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있는 것은 좀 정상이진 않지만 그래도 종의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참 대담하지만 또 하지만 무례히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자 여자의 이렇게 대시할 때 세상 말로 조금 좋은 힌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담해야 되지만 하지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 이러한 무브가 참 좋은 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렇게 보아스가 놀라서 룻을 본 다음에 하지만 그 밤에 또 보아스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까지, 왜냐하면은 본인이 기업 물을 자가 맞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곡식을 주면서 돌아가라 그러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잘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 두 번째 좋은 힌트입니다. 남녀관계에 가까워지는 거에 두 번째 힌트, 감정적으로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 하지만 또 거기에서 그 자세히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조심히 행동하라. 참 좋은 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그 안영시 목사님이 잠깐 설명하셨지만 나오미가 이 얘기를 듣고 앉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이런 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보아스가 반드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드디어 보아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내에 가서 장로들을 부르고 또 기업 물을 자를 또 마침내 만나서 이 이야기를 잘 하고 기업을 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업을 물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지를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너희가 토지를 살 뿐만 아니라 룻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 물을 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아마도 이 기업 물을 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이미 아내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방 여인을 가정으로 또 드린다는 것은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은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례와 같이 신발을 벗어서 이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온 장로들과 함께 이제 동의하면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그 오벳을 낳게 됩니다. 좋은 마지막 남녀관계에 좋은 힌트는 바로 뭐냐면 공동체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관계에 참 애틋한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동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힌트를 들으시고 혹시나 자녀분이나 혹시 싱글에 계신 분들은 이 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3장과 4장이 끝나고요. 이제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의 이야기는 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입니다. 이제 54절부터 6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또 특별한 디테일이 하나 더 있죠. 다른 복음서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 구절인데요. 바로 그것은 22장 61절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참 저와 같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많이 생각했다면 아마 이 눈빛은 째려보는 눈빛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떻게 너가 나를 그럴 수 있니? 이런 눈빛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깨달은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마 이 눈빛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신 눈빛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눈빛, 아쉬운 눈빛이었겠지만 사랑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또한 신뢰함으로 반드시 다시 베드로가 돌아설 것을 신뢰하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눈빛을 본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눈빛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완전하게 회개하며 돌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3절부터 66절에는 참 우리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또 이렇게 희롱당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67절부터 71절에는 드디어 공회 앞에 서셔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종교로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기에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사형의 선고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것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마의 허락이 필요하여서 결국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참 멋있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시점에 용감하게 본인의 하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결단코 우리는 백다운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룻기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저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온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온전한 회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회복이라는 것이 전에 있었던 그 상태로 되돌려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미와 룻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삶에 정말 힘든 관계에 있었지만 그 힘든 관계를 그냥 리커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8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더 큰 모습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에 비교하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되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행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이 나오미와 룻은 말론에서 보아스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론에서 보아스로 회복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참 아주 흥미로운 그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의 이야기인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오미가 낳은 것이 아닌데 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고백하였을까요? 나오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룻기 1장으로 돌아가면요,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의 사람은 바로 나오미의 허스번드죠. 나오미의 허스번드는 엘리멜렉이요라고 써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는 즐겁다, 기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론과 기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론은 병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럐은 황폐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성경에는 이런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엘리멜렉과 결혼한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고백하여서 살아간 그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멜렉,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고 고백한 이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그 어려움과 그 패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또한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을 떠나감을 통하여서 말론과 기럐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며 그것이 가장 건강한 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 장소를 떠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병듦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병들도 찾아오지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음의 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말론과 엘리멜렉과 기럐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질병, 낙심, 또한 절망, 실망, 이런 것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한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참 여기에 계신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장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장소요, 우리에게 체험을 주는 장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이런 1000번제와 100일 특별기도와 이런 장소를 통하여서 체험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멜렉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 기업이 이 그러니까 말론이 첫째거든요. 말론에게 이어져서 이 기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병듦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기업을 물을 일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오늘 이 룻기 얘기를 쭉 보면서 결국 이 말론에게 주어질 기업이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무슨 의미입니까? 보아스는 빠르다, 또 혹은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병든 심령이 보아스와 같이 강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말론에서 보아스로 옮겨진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온전한 회복, 말론에서 강하게 빠르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를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치료를 지금 이 성스러운 교회 안에서 이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치료를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시고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경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치료의 주인공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이 되는 것을 붙들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우리가 잘 많이 보지만 그 말씀이 신약서 베드로전서는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완전성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완전히 치유를 약속하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완전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론에서 병든 사람에서 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라에서 오벳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오벳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인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룻기 1장 19절 20절에서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하였는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마라, 우리가 참 익히 알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마라의 샘물, 마라, 쓴 물이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역경 때문에 쓴맛을 체험합니다. 이제는 그녀가 인생의 역경 때문에, 인생의 세월의 흐름 때문에 쓰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움이 더 많은 거라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이별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림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쓴맛을 경험합니다. 이런 쓴 인생, 이 나오미라는 인생에서 쓴 인생으로 변해버린 이 여인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픔은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이 마라의 인생에서 오벳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벳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벳은 섬기는 자 혹은 그 의미가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 쓴 인생에서 예배자로 변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인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내 백성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해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라같이 쓴 인생에서 이젠 나와 같이 어려움 겪은 사람들에게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친구여, 나도 당신과 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를 보시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당신도 나와 함께 같이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산 예배자로서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
어떠한 순간에도 할렐루야, 찬양, 예배 이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어저께 57편 잠깐 나눠드렸는데요, 다시 6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마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과 또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함과 웅덩이에 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돌리셔서 찬양과 예배하는 자로 옮기신 다윗의 표현들, 이 수많은 시편들 속에 우리가 다 시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내 마음이 어렵지만 결국 나중엔 할렐루야, 결국 나중엔 찬양하리로다, 그래도 내가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그 찬양을 통하여서 결국 그의 인생이 어려운 마라 같은 인생이었지만 오벳의 인생으로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던 모습을 체험하면서 우리 또한 비록 마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벳으로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벳에서 다윗으로 이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마지막 끝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것이 영적인 축복의 온전한 결론 아닙니까? 나오미가, 룻이, 정말 모압 여인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축복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것이 4장 14절에 여인들이 이렇게 예언처럼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오벳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이 오벳, 이새, 다윗, 지금 우리에도 입에 오르는 유명한 이름 아닙니까? 오벳은 그냥 한 명의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한 그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물을 자로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한 기업, 영적인 축복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그 오벳이 섬기는 자, 또 혹은 종의 모습에서 이제는 자녀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벳은 종 같은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정말 죄에 묶인 종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온전한 영적인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어떠한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냐,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다.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더 이상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하였고, 요한복음은 너는 내가 다시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다윗,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의 아들의 계보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였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함께 짧게 나눴던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 룻기에 흐르는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미가 그냥 육신적인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 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름 위에 있는 그 영원한 상급,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지 아니하는 보물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며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원한 기업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전도, 선교, 예배,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축복되는 교인이죠.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하늘의 상급 쌓는 교회에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온전한 회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평상 유지만 하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영원한 기업의 부르심을 불러주신 사명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건져내시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알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럼을 통하여 또 다른 우리의 루세 인생에서 보아스로 바꾸시기 원하시고 또 다른 마라의 인생에서 오벳으로 바꾸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벳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나와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며 주님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주시나이까.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온전하게 주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회복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계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께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자기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시어머니를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또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며느리 룻이 잘 되기를 그렇게 기뻐하며 그 룻을 정말 친딸 이상으로 아끼면서 그 룻을 축복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 보아스는 이 기업물을 자로서 완전히 파산당한 이 엘리멜렉의 집안,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축복하기를 바라며 더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섬기세요. 힘들수록 더 베푸세요. 그리고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주님께 다시 돌이켰더니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이키면 위기를 기회로, 환난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베풀려고 하고 더 나누려고 하고 더 남을 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룻 기서를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환난에서 축복으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회복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론으로 살던 인생이 보아스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마라의 인생이 오벳의 인생으로, 오벳에서 다윗으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다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낙심과 좌절과 실망을 가져다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으실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위대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처럼 기뻐하며 다시 그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남을 잘 되게 하고 축복하며 섬기는 자로 파산한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아론과 홀 중보기도 용사의 밤, 목자 부흥의 밤에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큰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있을 부흥에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인카운트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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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